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기가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멘으로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의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따라가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아브라함 따라가기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매 예배 시간마다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겠다, 하겠다, 따라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심하고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예수님 따라가기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 따라간다. 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데의 결론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결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도착지,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에 관한 기록,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성경은 3권이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집중해서 조명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서 저는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따라가기로 이렇게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관복음. 예. 공감, 함께 바라볼 관,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또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가 바라보고 마가가 바라보고 누가가 바라보고. 그래서 이 복음은 유사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이나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에 활약한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또 없는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체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다.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록을 했는데 약간의 다른 점은 뭐냐?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기록하겠다라는 목적에 따라서 수신자, 즉 말씀을 받아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의 표현이라든가 또는 주제가 다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유사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서 여러분 담임상하니 왜 누가복음을 선택했는가? 누가복음을 선택했는가? 그것은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4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하면서 이것을 이제 좀 소상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기보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기록한 것을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보면서 나는 거기에 조금 더 내용을 덧붙여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록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좀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은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고요. 또 이 사람은 헬라 문화에 더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말하자면은 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좀 폭넓은 이방인들에게 좀 더 접근성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단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그러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하나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즉 고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좀 더 이방인들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유대인들보다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방 민족, 이방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내용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왜 여러분 담임사관이 예수님 따라가기에는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있는데 왜 굳이
누가복음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언제냐? 가이사 아구스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가 언제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즉 로마 식민지권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호적을 정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사실은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요, 로마의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구스도 황제, 로마 황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그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총독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대에도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어 그 유대 지방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은 그때는 조선도 아니죠. 우리 한국과 유대 나라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면 여기가 유대 나라입니다. 여기가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중국이라는 데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이란을 거쳐 이라크를 거쳐서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를 거쳐서 유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한국에 있지만은 우리 성경적 본문으로 머나먼 길을 가서 유대 나라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대로 호적을 정리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호적을 정리하러 고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할 수 없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이 나사렛, 여기 있죠, 나사렛? 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마을에 사셨는데, 이 직선으로 딱 가면 170km. 그러나 예수님의 행로를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서 약 220에서 230km 정도 되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영동에서 어디까지 가는 건가 제가 쳐봤더니 철원까지 갑니다. 철원. 서울을 지나서 저 강원도 철원.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를 가는데 마침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갖게 된 거죠. 가다가 보니 여러분, 이 거리를 하루 이틀 사이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가 220km, 230km니까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을 것입니다. 그 호적을 정리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왜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는 호적을 정리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호적을 정리하는 이유는 통치의 효율성.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 유대 나라와 떨어져 이탈리아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고 거기에 또 누가 살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의 효율성과 더불어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세금. 누가 몇 세 이상이고, 우리도 주민세 같은 거 내지 않습니까? 어린아기들은 안 내잖아요. 주민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 그리고 군대 징집을 위해서
군대 징집을 위해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 몇 명이 있는지 다 파악을 총독부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호적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호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은 조금 친숙하죠? 예, 호적. 우리나라도 호적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 호적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씁니다.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과거에는 개인의 신분관계,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지만은 뭐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해야 되죠. 또 이사하면 어디로 이사했는지 다 전입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래서 세금을 보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징집을 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세상의 호적과 하늘의 호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호적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는 다 면사무소에 우리의 호적이, 가족관계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출생부터 개인의 신분관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그 호적에 사망으로 기록되어 정리됩니다. 지금도 어린이집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관공서 등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이 호적이죠. 즉 가족관계 등록부죠. 이 호적으로 정부는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임을 증명하면서 각종 혜택도,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혜택도 주지만 의무도 병행하게 합니다. 호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곳에 호적이 없다, 그럼 우리는 무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살면서 심지어 제가 1988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4년 정도 호주에서 불법 체류자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법 체류자의 가장 위험하고 불안하고 가장 불리하고 힘든 게 뭐냐? 호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호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외국에 살면서 또 시드니에서 목회하면서 가끔은 저희들을 찾아와요. 사장님, 제가 불법 체류자인데 우리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호적이 없어요. 못 보내는 거예요. 사관님이 구세군 사관님이니까 학교 교장님한테 좀 잘 얘기해서 좀 비자가 없지만, 호적이 없지만 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선처 좀 바라주세요.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호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막 학교를 찾아다녀야 돼요. 공립학교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사립학교, 특히 개인이 세운 학교, 그런 데 가서 여차저차해서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돈은 많이 낼 테니까 학교 좀 다니게 해주세요.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라든가 가끔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조차도 정부에서 워낙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렵죠. 여러분, 호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호적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호적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에 아무 기록이 없던 저와 여러분의 호적을 다시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늘의 호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이걸 말하여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에,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이 세상,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세상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마지막 심판. 죽음이 심판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마지막 심판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네. 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은 뭐냐? 심판.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죄짓고 더럽게 산 모든 것들의 심판을 받는 책이. 그러나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어떤 책이냐? 생명책. 저와 여러분의 호적이, 하늘의 호적이 기록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지옥.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늘의 호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도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나를 도왔던 그 동역자들을 도우라. 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2명씩 보냈습니다. 야,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라. 너희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2명씩, 70명인데 2명씩 짝을 져서 갑니다. 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기뻐하는 거,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모습, 즉 하늘의 호적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은혜가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호적이 있어요. 호적. 근데 이 호적이 없이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 원래의 호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여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의 호적상 신분은 뭐냐? 죄인입니다. 죄인.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와서 살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살면 영주권을 줍니다. 영주권을 주고 또 시간이 지나서 시험을 보고 그러면 시민권도 줍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죄를 짓고 범죄에 가담하고 심각한 죄를 받으면 그 부여했던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추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추방된 거죠. 그리고 하늘의 호적은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심판을 받으셔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호적상 하늘의 호적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부교님이 불법 체류자로 잡혀갔습니다. 그 부교님은 2주 안에 추방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민성을 쫓아다니고 이런저런 이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또 막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장관이 직권으로 사면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을 당해야 되는 사람에서 호주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까지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민장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직권으로 저와 여러분의 호적을, 하늘의 호적을 다시 살려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호적이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호적이 있는 고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호적이 있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호적하는 게 아니에요. 호적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장장 220, 230km를 그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나귀를 끌고 요셉이 가는 거예요. 아니 뭐 가까운 데도 많잖아요. 그러나 호적이 있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의 호적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어디로 가냐? 고향으로, 영원한 고향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왜요?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재밌게 지내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셔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적인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우리를 영원한, 호적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를 성령의 이름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데 뭐할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도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이 세상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은, 내 수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든,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날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의 호적이 있는 고향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고민은 뭡니까? 인류의 두려움은 뭡니까? 절대로 거부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이 절대의 한계성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걸로 끝나면 두려워할 필요가,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번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닌 다른 자연 만물의 나무나 꽃이나 소나 동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요. 물론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는 괴로워하죠. 그러나 살면서 저들이 죽음, 이걸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다른 피조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도 모르게 죽음이라는 걸 의식합니다. 왠지 아세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그러한 영적 깨달음과 진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의 호적이 있는 영원한 고향 천국을 알고 믿고 사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나그네 인생을 끝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 이후, 바로 이후 영원한 우리의 고향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바로 그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 갔다 그래서 아무 집이나 누구나 아무 이름으로 내가 호적 정리가 되는 게 아니죠. 고향 가면 내가 어느 집안의 후손인지 그 집안의 족속에 따라서 호적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진주강씨잖아요. 제가 박준영 부교님 아무리 좋다고 박씨 집에 가서 호적 등록해달라 그러면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누구의 족속이냐?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은 다윗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 다윗 왕의 후손인 이 요셉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후손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호적이 등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의 족속이냐? 이런 게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하늘의 호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베들레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에서 말수가 되어 어둠에 머무를 때, 마귀의 죄악의 어둠에 머무를 때, 그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의 족속이냐? 하나님 족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류,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의 영혼을 자꾸 죄짓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싸워야 돼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 자녀면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 기독교들, 개독교야 막 욕을 해도,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말로 욕을 할지언정 우리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보고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누가?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결론에 다가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족속이었고 마귀의 족속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은 뭐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 하나님 자녀, 하늘의 호적을 가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그림. 우리 성도님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셔요? 네, 잘 보세요. 이 그림은 이제 이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 밖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이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주제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 이 그림의 특징은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문고리가 있으면 확 열고 그냥 강제로 들어가서 내가 너 나 믿게 할 거야? 막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두드립니다. 지금도 전도의 문으로 복음의 문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건 어디서 해요? 안에서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 그런데 우리 각계 오면 성도님들은 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홀튼은 뭐라고 했느냐? 이 문이 어떤 문이냐? 완고하게 닫힌 마음. 이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안 열어주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안 열어줘.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을 여시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뭘 따라가느냐? 세상의 호적에서 하늘의 호적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천국 고향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천국으로, 우리의 영원한 호적이 있는 고향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3절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여기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호적이 있는 그 하늘나라 갈 때에 우리는 찬송하는 거죠. 무슨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영원한 호적이 있는, 영원한 고향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족속이 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천국 가는 그때에 우리 이 찬양 부르며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소되었던 하늘의 호적이 다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가는 나의 영원한 고향은, 내 호적이 있는 고향은 하나님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우리를 죄짓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호적을 참 중요하게 알고 있습니다. 호적이 없으면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의 호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을 호적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호적이 있는 고향으로 가게 되는 사실을 오늘 봅니다. 아무리 멀어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멀다고 해도 영혼의 세계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호적이 있는 고향,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집이요,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들의 호적이 어디 있는지, 자신들의 영원한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주님,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굳게 닫아놓고 오히려 예수님을 물러가라고 하는 저 완악한 심령들, 주님이여, 그런 분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나처럼 하나님의 족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각계 마을의 영혼들, 아직도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욕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성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 따라가기 첫 시간을 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까지 이르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 아주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만 따라가는 주시오.
아멘.